오늘은 두 번째 바라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 painful second looking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고통스러운 그러나 두 번째 바라보기. 물론 이 두 번째 바라보기라는 직역은 조금 더 문학적으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다시 바라보기,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제목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어떤 숨겨지고 감추어진 것, 그리고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그리고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에는 왜라는 궁금증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 이 대재앙을 만난 세상은 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미리 아심, 그래서 먼저 보고 우리보다 먼저 알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하나님의 섭리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소위 운명이라고 말하는 것, 그거하고 하나님의 섭리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또는 우리가 별자리나 점성술, 그리고 신년 운세, 그런 거하고 하나님의 섭리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그런 이 막연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실 거야, 그런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그리고 우리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생각이 있으신데, 그것을 하나님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라도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이죠. 그 성경에는 섭리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지만 온통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셉의 이야기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요셉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총애를 받는 그런 아들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미움을 사고, 형들은 그 요셉을 미워하고, 그래서 그 분노한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그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죠. 결국 요셉은 팔려서 애굽에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에서도 몇 년간을 감옥에 갇히면서 어려운 시절을 보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애굽에서 권력을 쥐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정부와 나라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흉년이 들었을 때 요셉은 가난하고 굶주린 가족들에게 식량을 제공하게 되는 그런 위치까지 가게 되죠. 요셉의 형들은 그 애굽의 총리가 누군지 알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의 도움을 받게 되는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마침내 요셉이 자신의 모습을 형제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처음에는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러나 재차 요셉이 자기가 그 형들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을 때 그 형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죠. 요셉은 형들이 죽이려고 했고 구덩이에 파묻으려고 했고 또 노예로 팔아버렸으니 얼마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무치는 원한과 분노가 있겠습니까? 요셉은 지금 이제 마음만 먹으면 그들을 추방하거나 죽일 수가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그 역전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만약에 요셉의 이야기가 그 애증의 사랑과 증오의 그런 어떤 개인의 이야기였다면, 그렇다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복수하여서 형들을 다 죽이거나 벌하거나 그런 이야기가 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만큼이나 요셉은 형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고, 되돌려줘도 그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만큼 요셉은 많이 고생을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에게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또 학대하고 그리고 죽이고자 하다가 팔아넘겼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 형제들을 다시 돌아보고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한 시선으로 자기의 눈을 올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의 그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서 왜? 라는 질문이 상당히 많았을 텐데, 그러나 지금 이제 형들 앞에서 요셉을 하나님이 먼저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살려내시고자 하셨다는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형들을 볼 때 그동안 삭혔던 그 모든 화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화도 나고 너무 속상하고 미운 감정, 분노의 감정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내가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내가 당신들을 죽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 두려움이나 증오나 폭력 이런 것들을,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면서 형들을 향하여 친절함을 베풀게 되는데,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읽지 않았지만 7절 8절도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그러니까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형제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곳에 나를 보낸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또 이곳에 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큰 목적을 깨달은 요셉은 그의 형들을 포용하고 음식을 베풀고 아버지를 환영하고 땅을 주어서 자신의 보호 아래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하였다는 겁니다. 큰 상심과 분노가 분명히 요셉에게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용서와 자비와 긍휼, 관용을 베푸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변해 있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향하여 두려운 마음, 그들 가운데 죄책감이 있었겠죠. 아니야, 우리가 너를 여기로 보낸 거야. 우리가 너를 미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를 이렇게 한 거야. 그런 마음들이 그 가운데 있어서 지금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요셉은 그러한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힘든 그 속상한 감정들을 뒤로 하면서
훨씬 먼 미래를 바라보는 더 큰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나 증오나 사랑, 그리고 이것저것 복잡한 것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 이상의 나는 그 안에 침전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계획과 큰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뜻 가운데서 이제 형제들을 사랑하고 끌어안기로 마음을 먹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고통스럽지만 요셉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형제들을 바라보며, 그리고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셔서 형제들과 아비 그리고 이스라엘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큰 목적을, 큰 비전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시기를,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너의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그리고 너를 학대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건 그냥 모든 사람에게 선하게 착하게 살아라, 또 좀 때로는 바보처럼 그렇게 행동하라, 그런 이 낭만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그 섭리를 깨달아 알 때 나는 그렇게 작은 존재가 아니다, 미워하고 원수 같고 저주하고 싸우고 그렇게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섭리 안에서 나는 더 크신 뜻을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 되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니까,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싸우고 미워하고 서로 저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용서하고 끌어안아주고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목적을 이루어 드려야 할 그런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저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우리가 감정이 없겠습니까? 왜 화가 안 나겠습니까? 화도 나고 막 쏟아붓고 싶을 때도 있고, 그리고 그냥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 그리고 머리를 드밀고 싸우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어서, 그래서 나를 이곳에, 그래서 나를 이 가정에, 이 교회에, 이 땅에,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을 향하여 원수를 갖고 싶은 마음이 인간적으로 왜 없겠습니까? 왜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극히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그런 바라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면 화가 나죠. 참 저 사람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왜 나를 이렇게 화가 나게 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다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불쌍한 존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으면 회복이 불가능한 존재, 그 하나님의 눈으로 비록 고통스럽지만 그 사람을 다시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주셨습니까? 너무 힘들고 속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한번 나를 바라볼 때 너는 너 자체로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를 이곳에 보내신 이가 크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너를 보내신 이유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 이런 현실, 이런 것에서 다시금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의 크신 뜻이 여기에 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자의 삶을 살라고 하실 때 다른 사람에게 판단하지 마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어라. 너희가 용서해야 너희도 용서를 받는다. 그리고 줄 수 있을 때 더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극적인 삶에 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때로는 우리의 상식, 우리의 기본적인 감정을 초월하는, 하나님 난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라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으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서 너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어. 그러니까 내 그저 인간적인 감정으로 폭발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고난 중에 있게 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게 해서 요셉이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용서하면서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의 자손들까지 보호하고 지키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보낸 것도 아니고 낯으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서 생각해 보니까 그 복받쳐 오르는 서름과 그리고 원수들, 그 형제들을 향한 그 미움의 감정,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섭리로 그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끌어안아 주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는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또 종교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꽤 대단한 것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비아냥거림으로 표현한다면 자기의 그 종교성을 꽤나 깔끔 떠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도덕과 가치관의 수준에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더 관대하고 하나님의 더 크신 자비하심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우리는 자꾸 놓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 우리의 눈으로 보고 아이고 저거 아닌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많죠.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이렇게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나의 이 도덕의 수준 가지고, 나의 이 깔끔스러운 종교성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잣대를 대고 판단하고 평가했구나. 조금 더 노골적으로 생각해 보면 요즘 세상은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으로 비교하기도 하죠. 돈 있는 사람은 대접을 받고 인정받고, 돈 없는 사람은 무시를 당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좀 멀리 떨어져 나가게 되고, 우리가 안 그런 척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마음대로 돈도 좀 쓰고 다른 사람들 눈치 안 보고 그냥 대접도 받고 인정도 받고, 그런 게 우리 안에 숨어 들어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은근한 적대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나보다 경제적으로 좀 낫다고, 나보다 좀 덜 배웠다고, 나랑 사는 게 좀 더 못하다고 사람들을 은근히 깔보고, 또 나아가서는 적대감을 갖기도 하죠. 우리 가정을 좀 돌아보면 참 가족이 원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가족들 돌아보면 참 원수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우리 자식 보면 화가 나죠. 남편과 아내를 대하여서도 막 화가 나고 속상합니다. 왜 저렇게 살지? 우리 안에 그 가정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문제들, 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은혜 좀 받고 집에 돌아가서 좀 이렇게 좀 은혜를 좀 유지하고 싶은데 갑자기 또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가정에 나를 보내신 이유, 나를 아버지로 어머니로 부르신 이유, 나를 아들로 딸로 보내신 이유,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어서 내가 여기에 왔기 때문에,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놓고 보면 감정 폭발하기 쉽지만, 화가 나지만, 그리고 내 맘대로 내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해버리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고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뭉쳐져 있는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생활할 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공동체가 된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얘기한 나의 감정의 테두리 안에 갇혀 있을 것인가. 우리는 매일마다 매주 이런 도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좋고 나쁘고 이게 판가름이 가죠. 때로는 이건 옳은 것 같고 저거는 그른 것 같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할까? 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 다른 사람보다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먼저 좀 나를 자신을 바라보면서, 화가 나고 속상해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아니야, 내가 이곳에 이 교회에 함께 가족이 된 이유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어서 나를 보내신 겁니다.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환대하고 격려하는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 사람을 바라보면 납득도 안 가고 이해도 안 되고 화도 나고,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저 사람 얼마나 불쌍히 여기실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의 눈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우리들의 눈의 시선에 그 수준에 거기에서 멈춰 계시지 말고, 그로 인하여 상한 감정으로 또 두려움과 증오의 마음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당신이 있으며 또 당신 앞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께서는 용서하고 또 용서하시지 않았겠는가? 주님은 사랑하고 끌어안아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섭리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자꾸 우리 안에 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삶은 자꾸 작아지고 자꾸 방어적이 되고, 그러다 보면 누구 손해일까요? 우리 손해.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과 은혜를 누리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고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갇혀 있으면 참 사는 게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러다가 또 제풀에 기가 죽죠. 사는 것도 재미없고 교회 와도 재미없고, 우리의 삶이 매일 순간순간마다 초라해지고 연약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갖지 못할 때, 그저 내 눈으로 내 수준으로만 바라볼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계산법으로 조그맣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방정식으로 더 넓게 생각하고 더 크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형들이 나를 구덩이에 파묻으려 했어요. 나를 죽이고자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상황이, 그 우여곡절 속에 역전의 상황이 와서 바로 이제 그 앞에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저들이 처형되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런 권력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의 후손들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도 아니고 나 스스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족적은 의문투성이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바로 이 요셉이 바로 그 그림자 역할을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런 겁니다. 너는 죽지 않을 거다. 아버지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미움의 감정, 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우리의 시선 안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다시금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다시 고통스럽지만 내 모습을 바라보고 다시금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오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벌어지게 하셔서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그 사랑과 그 용서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나도 주님의 마음 품고 형제를 사랑하고 또 끌어안아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가 내 안에 있구나.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바라보기라는 게 참 의미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힘과 능력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힘과 능력을 주시는데 그걸 자꾸 우리가 차단하고 막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아주 놀라우신 섭리가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안에 갇혀서 자꾸 나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 속상해요, 하나님 나 화나요, 도대체 이럴 수가 있어요, 왜 이렇습니까? 라는 그 가운데 갇혀서
자기를 너무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고 무한적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를 못하는 건 아닐까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 계신데, 노년에 은퇴하신 목사님, 작년에 쓰신 책이 Providence라는 섭리라는 책인데, 영어 원서로만 해도 600페이지가 넘고, 최근에 이제 생명의 말씀사에서 번역이 됐어요. 빨간 책인데 700페이지가 넘는데, 그게 뭐 한 권에 한 5만 원 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번역본을 살까 말까 만지작거리다가 못 사고 왔는데, 좀 어려운 책이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에게는 반드시 한번 꼭 읽고 그것을 연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모든 피조 세계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걸쳐서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이렇게 촘촘하게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 워드 플레이, 어휘 유희가 있는데, providence라는 말은 섭리인데 provide라는 말은 제공하다라는 동사예요. 그걸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섭리, 이 providence에 심취해야, 하나님의 섭리에 가득 담겨 있어야 비로소 provide,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것들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늘 우리는 은혜를 사모한다고 하면서, 갈증에 허덕인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지를 못하고 자꾸 내 안목, 내 시선 안에서만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또 그러다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저앉아 울고 화를 내고 그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아는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참 단순하지 않은 것은, 과연 우리는 요셉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우리를 향하신 도전입니다. 그리고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구약의 사건을 염두하셔서 제자들에게 원수를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재차 도전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리고 특별히 이 교회에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하라고, 하나님은 용서하고 또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를 통해서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신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무한하신 능력 힘입어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